오늘은 다윗의 몸부림 제목으로 시편 26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루터는 500년 전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통해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가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66편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 위해 놓여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말씀 앞에 온전하며 완전하며 진리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판단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으므로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완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남편을 또한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자 그의 입술로 나중에는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전쟁에 자신이 주인됨을, 자신의 힘이 셈을 의지하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당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왜 자신을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그런 자신의 모든 삶의 무결점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악한 자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지금 조롱하는 이 악한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고난 앞에 하나님만을 향해서 성실함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완전하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자신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통해 이제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고 주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주님 단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철을 연단한 것 같이 나를 연단하여 나를 단련하여
달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요? 내 뜻, 내 양심. 그래서 그가 3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음을, 자신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있음을 통해서요? 그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함을 통하여, 주의 진리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목전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자신이 그 진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이제 이 허망한 사람,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행악자들이 모여 나쁜 악한 꾀를 꿰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조차도 자신은 미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악한 자인데 자신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흩을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이 완전함의 모습을 또한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함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거룩함의 모습,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행악자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모습을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완전함은 진리 중에 행함으로 구하는 자의 모습임을 또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함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원어의 뜻은 이렇다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뭐뭐하지 아니함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만 뭐뭐하지 아니함으로 행복한 사람.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그걸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럴 때마다 그 악한 생각들에 따르지 않는 것을 악한 꾀라고 원문은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죄인의 길은 뭐냐? 이 악한 꾀로 말미암아, 야 요한아,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운전할 때 비유로 말하면 저 신호 한번 위반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서 그냥 바쁘니까 그냥 유턴해.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악인의 꾀가 올 때 계속 그것에 넘어지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라는 마음을 주는 거야. 야, 너한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너 그 정도로 저 사람 좀 미워해도 돼. 티도 안 나. 너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도 살인이야 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너무 얄밉고 미운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꾀를 계속 주는데 계속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므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똑같지 않나요? 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악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에 내가 미워함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주의 진리 안에 그것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따르는 복 있는 자, 바로 오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손을 씻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통하여 손을 깨끗이 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 뭐래요? 그는 기도합니다.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일들을 말한다라는 것에, 근데 여기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응답받았던 모든 귀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질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을 알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무죄함과 또 의로움이 판명되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물론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지금껏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모든 것을 주의 전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에 대한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떤다고요? 내가 주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 앞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런 나를 저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둬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손은 사악해요.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해요. 그러나 자신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완전하게 행한다. 우리가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또한 안전하게 행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냐? 그들이 악한 행실을 행하는 모든 사악함과 그들의 손에 가득한 뇌물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라고 그는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간구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리 가운데서 뭘 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구함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앞에 함께 무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몸부림, 오늘 제목은 다윗의 몸부림인데 여러분, 다윗의 몸부림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자의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또한 이 거룩함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언제요? 악한 자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거룩한 몸부림을 주님 앞에 쳐야 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몸부림은 어떤 자들을 통하여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인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아까 뭐라고 했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나아가는 자를 온전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 여러분, 이게 뭐죠?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좌절하여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낭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받은 자라면 이제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룩함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온전한 자이며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악한 자들과 함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호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불러주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평탄한 공간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